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성령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삼위이시면서 하나님 본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과거에서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실제성, 지금도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세 번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237개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과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만남에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있다면은 그 반대로 육신 충만, 또 세상 충만, 이것을 흑암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육신 충만, 세상 충만, 즉 흑암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전부 나 중심, 물질, 육신 중심, 성공, 목표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어디든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과거에 세상 충만, 육신 충만에 속혀 있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 영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나의 수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의 표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보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박살내고 떠나 보내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24 기도의 파수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붙잡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시고 내가 점검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첫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너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훈련시켜 주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과 정치, 유대인들의 제도와 전통에 겁내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 역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눈이 그저 저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인간의 도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는 눈으로 완전히 시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증거하는 그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담대해진다라는 것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와 유대인의 법정 앞에 서서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담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 열매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가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로 담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현장에 담대히 증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주신 것을 우리의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에 속했던 우리의 체질은 조그만 문제가 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은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두렵지 않느냐?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모든 것 속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문제 앞에 설 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두렵지 않은, 담대히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결과가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과 내 삶, 즉 안팎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한번 봤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세 번째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삶에 나타난다라고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참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함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와 양선이 열매 맺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또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비하는 그 자비의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양선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그 법과 전통과 제도에 묶여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인내하며 기도로 오로지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안팎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1장 8절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오로지 유일한 답이구나. 이것이 붙잡혀졌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으려고 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용서받았음의 기쁨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어떤 문제와 고통과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어떤 그 바울이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신 믿음 충만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저는 붙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양선, 절제,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해지는 충성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질 수 없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유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 그래서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와 환경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분으로 내가 결단 내려진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셔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증인의 여정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덮여 있으면 빛이 비춰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수건들을 벗어지도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과 삶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마시는 술, 이것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오직으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이익이라는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통한 영광이 아닌 성령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4 기도의 파수대를 세우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24 말씀과 삶을 연결하여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보고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자세히 묵상해라, 상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서 내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도록 편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고 받은 것으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정확하게 붙잡고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119편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진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 어떠신가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또 더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여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여러 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기도응답의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받아 성령 하나님과 교통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의 엿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내 삶 속에서 지속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편집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영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답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에 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하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믿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붙잡혀지고 나의 현장에서 그 붙잡힌 말씀이 사실임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24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에 파수대를 세워서 24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 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 충만한 체질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면서 요즘 나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나의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영 권사님하고도 우리 야외 예배에서 그런 잠깐의 말을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금세 1분기가 지나가 있고 한 달이 반년이 지나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벚꽃
듣고 그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문제가 없으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데 내게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게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놓치며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오면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그 체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거듭났는데 나의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체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24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24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나의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나의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체질은 어렵지 않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내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이것에 우리는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보고 넘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되어지는 그 인도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 기도의 파수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파수대로 서게 되면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파수망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영적 안테나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증인의 여정, 살리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기도하는 파수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 삶이 지속되도록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곧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강팍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24 파수대로 우리가 파수대의 체질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안 되어지는 것, 불신앙의 것,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응답을 확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통해 주변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가 영적 파수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후대들이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